3월 6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고백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임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고백이겠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예레미야의 간구 또는 고백 또는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부르고 도움을 청하고 또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의 표현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 시작부터 높이 계신 분, 우리의 성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처음에 높이 자리 잡으신 빛나는 옥좌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번역을 따르면 12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기려지는 것, 왜냐하면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이지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든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의 소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이신 소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입니다. 주를 버리는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평행구조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치를 당하는 것과 흙에 기록되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이 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나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나의 상황, 나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나의 삶은 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의 인생은 만들어갈 수 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공부하면, 많은 정보를 얻으면, 많은 지식을 얻으면,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면 나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나을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는 적들이 괴롭히는 말을 보여줍니다. 그 적들은 아마 13절에 나오는 주를 버리는 자들,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들의 말은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약올리고 놀리고 있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그들에게 재앙과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곧 닥칠 그 심판을 말했습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곧 닥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말한 그 재앙이 어디 있느냐? 그 예언이 어디 이루어지나 보자. 이렇게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분명히 선포했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언자의 고난이 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는데요. 세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여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너의 삶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는 거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의 어려움을 왜 들어주지 않는 거냐? 왜 해결해주지 않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의 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말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또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나한테 보여봐라. 높은 곳에서 떼어내려 봐라. 너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지 한번 보여줘 봐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세상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기억하면서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걸 느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똑같구나. 이렇게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어렵고 고난을 받고 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렵고 괴롭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련들이 있었구나.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괴로움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억울해하지도 맙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르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인정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 조롱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고 주를 따랐다.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괴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의 날도 원하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재앙의 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해버려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만 했을 뿐이지요. 이것이 선지자, 예언자의 직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 괴로움은 나의 것이 아니다.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감당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두려움이 되지 말아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내게 임하였을 때 얼마나 두려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재앙의 날에 나는 하나님께 가서 피할 수 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분노가 나에게 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안에 숨을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운 존재이신 심판자의 여호와,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랑이 많으신 포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까? 피난처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결론 부분이죠. 예레미야의 간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해자에 대한 복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한 보호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죠.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올바르진 않습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탄원시들, 저주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기도는 나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복수,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의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복수,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었죠. 그가 기도할 때도 그랬고 그들의 삶에도 그랬고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유익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낫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낫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그 공의와 또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